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같은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교회들이면 들수록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네? 성도? 비슷해요. 성도 수가 늘어나는 걸로 착각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약간 멀어진다.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부흥하는 거에서 착각해요. 그래서 성도가 많이 늘어나고 교회 사이즈가 커지고 교회 재정이 불어나는 것을 부흥으로 착각들 하시는데 성경 말씀은 그것을 부흥이라 말하지 않아요. 리바이벌이라고 그렇게 소위 영어 단어로 얘기했는데 죽었다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그 죄를 자각하고 우리 육신들을 죽이고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게 어찌 보면 부흥이에요.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는 어찌 보면 이와 같은 부흥이 진정 필요한 시점이에요. 성도가 많이 늘어나면 좋겠죠. 저도 머리로는 이렇게 꽉 차고 막 이랬으면 좋겠죠. 저도 그래요. 육신적인 사람인지라.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원하는, 소망하는 그와 같은 부흥은 진정 우리 안에 그 같은 죄들을 깨닫고 그 죄들을 부시고 우리의 육신들을 부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일어나는 그와 같은 부흥.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진정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와 같은 불법들, 그것을 끄집어내갖고 그것을 부술 때 그와 같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부흥이 그와 같은 때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역대기야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들으신대요. 그리고 뭐라고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것이 부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그 얼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것을 구하며 우리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악한 우리의 불법에서 떠나는, 우리의 죄들로부터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듣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고치신다고,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진정한 부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자복하여 무릎 꿇고 그분을 구하며 그 악한 죄의 길에서 떠나서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죄인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온 것은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않은 자나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진정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죄악들을, 불법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또 뻔한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붙들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을 끄집어내갖고 부실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가장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학교에서 부학장님이신데 제가 가장 존경하고 너무 닮고 싶고 너무 좋아하던 설교가이기도 했어요. 그 부학장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훈련받고 있는 우리들한테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학장님이 키도 저보다 훨씬 크시고 독일계 미국 사람이라서 되게 약간 군대 스타일이야. 아주 점잖고 목소리도 점잖고 미국 설교가들이 많은 설교가들이 막 불 뿜는 듯이 막 이렇게 그런 설교 스타일인데 이분은 되게 점잖게 딱 부러지게 설교하는 타입의 그런 설교가인데 하루는 저희 학교 채플 시간에 엄청 불을 뿜으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을 나누고 쪼개고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너희들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쪼개지고 부셔지는 자가 돼야 된다고 그 메시지를 엄청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에서 어디에서 해석은 이렇고 저렇고 지식적으로는 잘 알아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요즘 시대에 유튜브나 인터넷 매체가 엄청 발전한 이 시대에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아요. 말하는 거 보면 금상첨화같이 잘해요. 근데 그들의 삶에서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지식적으로는 많은데 막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단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무릎 꿇고 자신의 삶을 쪼개는 그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어요. 가늠한 여인. 요한복음 8장 1절에 11절 말씀에 가늠한 여인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붙잡혀갖고 예수 앞에 서갖고 그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간신히 살아난 그와 같은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녀를 한가운데 세우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누구죠? 누구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렇죠. 유대인. 좀 더 나가서 유대인들 중에 누구죠? 이거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다 한 건데. 그렇죠. 종교의 지도자들이에요.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며 보존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아주 율법에 통달한 사람들.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지금 따르는 무리들 가르치고 있는 그 타이밍에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가르치고 있는 그 장소에 데리고 와서 회방을 놓으면서 예수님한테 세운 거예요. 무례한 행동이에요. 그죠? 가르침이 끝나고 조용히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해도 되는데 예수님을 어찌 보면 음해하고자 공론화시키고자 예수님의 그 의를 무너뜨리고자 악한 마음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그걸 통해서 지키고자 그 사건을 벌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의에 흠집을 내고자 함정을 펼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요? 지금 본문 내용을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하고 좀 더 깊이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님, 이거예요. 예수님 가늠하다가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자, 이 여자 율법으로 이 여자를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율법으로 돌로 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이에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는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의 의도는 분명하죠. 그 의도를 통해서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는 염려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따르는 군중들도 고려하지 않고 예수님만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율법적으로 보면은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뒤에 더 깊이 나누겠지만 남자가 없이 여자만 이렇게 붙잡혀 왔을 경우는 죽이지 않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을 갖고 와서 예수님을 곤란케 해갖고 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땅에 온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어느 쪽으로 하든 율법을 어겼다로 만들어서 공론화시키려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금 그렇게 일을 꾸며가는 것이에요.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시험하며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고소하려 함이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을 예수님께서는 잘 아신 것이에요. 하지만 다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시하면서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셨대요. 계속 7절 8절 나갑니다.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께 물으니 그분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땅에 쓰시니라. 9절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매 오직 예수님만 남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종교인들에게 자신의 목적만을, 자신의 기득권만을 생각하면서 사람의 목숨, 온갖 데 없고 그렇게 어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나아오는 그들에게 찔림을 주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이 찔림에, 이 양심의 찔림을 받고서 회개하고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소위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11절 마저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요즘에 현대 많은 교회들이 어떤 이 간음한 것에 대한 죄를 덮는 것으로 오해하세요. 간음이라는 것이 간음이라는 것이 이거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배우자를 만나갖고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마치 허용되는,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허용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덮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간음이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부분이자 제가 집중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이래요. 종교적으로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그 안에 많은 죄들이 가득 차 있는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던져라. 어찌 보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너 자신을 보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의 문제도 이와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수없이도 많은 순간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판단이라는, 정죄라는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배우자하고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의 문제는 전혀 돌아보지 못하고 어떤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만 바라봅니다. 내 아내가 나한테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부부에서도 그래요. 나는 아니라고 해요. 이 사람만 문제라고 그래요. 가족의 문제 가운데서 자녀들은 부모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부모들은 우리 애가 왜 이래? 우리 애에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자신들의 문제, 자신들의 그것은 전혀 바라보지 못해요. 착각해요. 무조건 나는 아니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착각해요. 물론 저희 교회는 목사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어느 성도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착각해요. 아니면 이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착각해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나는 아니라고 착각해요. 나는 아니라고. 교회들 사이에서도 어느 특정 교회만 문제 있다고 착각해요. 이들은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뭐가 이래서 문제야. 이들은 뭐가 하니까 문제야. 그러면서 당당하게 우리는 아니야 라고 착각해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돌을 든 이와 같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우리는 가늠한 여인과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자기들만 생각하는, 다른 사람의 생명마저도 거들떠 보지 않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들이 돌을 던지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찌르실 때 나 자신만이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그렇게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하신 그분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모세가 말한 율법대로 돌로 쳐야 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고소했죠.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은 어찌하겠나요? 네? 이렇게 하시겠어요? 율법대로. 의로운 판단, 진정 의로운 당신께서는 일에 대해 어떻게 하시겠나요? 율법에서,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 본문 7절에 보면,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무도 돌을 던질 수가 없었어요. 그들 마음에 확실한 찔림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이런 찔림을 허락하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확 쑤시어내는 그 같은 찔림을 허락하실 수 있었을까? 답은 간단하죠. 이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이분이 빛 대신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신 것이에요. 이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었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미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들의 완악한 그 마음, 그들의 술수,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셨어요. 이게 완전 다 아시고 다 보시고 이들에게 그와 같은 찔림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들 자신이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모든 죄까지도 훤히 아시고 훤히 보시면서 이들에게 찔림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여기서 티라 하면 아주 작은 것이에요. 눈에 거의 보이지도 않는 것. 그래서 티라 그래요. 들보는 우리가 소위 그냥 건축식으로 말하면 HBM과 같은 아주 거대한 것. 그러니까 내 눈 속에 그와 같은 그 철기둥 같은 큰 것이 내 눈에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어찌하여 내 형제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티, 그거 하나 보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그런 가르침을 주신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완악함, 그 죄들, 그리고 그 자신의 죄는 전혀 보지 못하고 남들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들을 모두 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모두 보시기 때문에. 너는 어찌하여서 네 죄가 네 안에 그렇게 만연한데 그것은 전혀 보지 못하면서 너의 눈에 들보가 엄청난 기둥이 끼어서 보지 못하면서 네 앞에 다른 사람의 그 작은 티 하나는 어찌 그렇게 찾아서 물고 늘어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분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불법들을 완전히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분께서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은 찔림을 허락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완전한 찔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죄로 인한 찔림을, 그 양심의 가책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그리고 이분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아시고 찔림을 허락하신 이 예수님은 모든 일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돌에 맞을 것 같은 이 가늠한 여인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돌을 든 저 모든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사랑하신 분이에요. 모두가 죄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율법이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와 같은 도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 분이에요. 율법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와 같은 뜻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교묘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이 율법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찔림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 유대인들도 이 종교 지도자들도 깨닫고 돌아오길 원하신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참 우리도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찔림을 허락하세요. 우리를 찔렸어요. 근데 매 순간 우리가 이 찔림을 받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종교 지도자라고 불리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그냥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것이에요. 찔림 받는 걸 피하려고 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부단의 노력을 취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데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움이 없을까요? 아무리 나는 의로워, 난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부단의 노력을 취해갖고 살아간다 한들 예수님 앞에 서면 탈탈 털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우리예요. 모르긴 몰라도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하나씩 계속 나올걸요. 부끄러운 모습이 계속 드러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사람도 사랑하시고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아서 아파하고 신음한 이와 같은 사람도 다 사랑하신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추악하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근데 우리는 매일같이 그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분 안에 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분을 등지고 자꾸만 멀어지려고 해요.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찔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며 비방하며 판단하며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고 판단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상이 누굴까요?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는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할 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래서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 그러니까 나이 많은 자부터 하나둘씩 다 나가요. 엄청난 찔림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교묘한 술수가 자신들이 그렇게 쓴 것을 예수님이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찔림을 받으면서 막 그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뒤통수를 해모로 맞은 듯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마디에 도망가는. 5절에 뭐라고요? 모세의 율법에는 뭐라고요? 이러한 자는. 자, 신명기 말씀 제가 노트에 넣어놨습니다. 신명기 말씀, 율법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17장 5절 7절 말씀에 간음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너는 그 사악한 일을 행한 그 남자나 그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그 여자를 죽을 때까지
돌로 쳐서 죽이되.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간음한 자들을 돌로 치는 거. 죽여 마땅한 자를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증인들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대어 그를 죽게 한 뒤에 온 백성이 손을 댈지냐. 너는 이같이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냐. 지금 이 종교 최고 지도자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남자가 없잖아요. 간음한 여인 혼자 잡혔어요. 간음을 혼자 하나요? 그렇잖아요. 혼인을 한 아내를 두고 있는 남편이 있어야지 지금 간음이 성립되는 것인데 그 남자가 없어요. 이러한 여자는. 그리고 또 이러고서 그 백성들 앞에 먼저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회중을 가르치고 있는 이와 같은 자리에 모든 공공연하게 드러난 자리에 먼저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22장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3절 24절 처녀인 여자가 남편과 정혼한 뒤에 어떤 남자가 도시에서 그녀를 만나서 그녀와 함께 누우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그 도시의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는 그 처녀가 도시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또 그 남자가 자기 이웃의 아내를 비천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또 민수기 5장에 보시면 시간 관계상 이거는 제가 넣지 않았는데 간음한 여인이 여자만 혼자 잡혀오게 될 경우 남자 여자 잡혀왔으면 돌로 쳐 죽이지만 여자만 잡혀온 경우에 대해서는 성막에 티끌을 쳐여 물속에 넣고 막 이렇게 해서 이 여자를 죽이지 않아요. 왜? 율법은 지금 이 시대적으로 여자는 상당히 약자였어요. 너무나 약자. 여자는 사람의 머릿수를 셀 때 여자가 카운팅도 되지 않을 정도로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하나님의 그 율법은 이와 같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약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도 철저하게 다 아시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인데 그 술수도 다 꿰뚫어 보시고 다 사랑하셨어요. 그러긴 그들의 그런 완악함을 보시고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고서 이 율법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늘 교묘하게 판례법이라는 것까지 두고서 교묘하게 이용하는 자들이었어요. 성경에서 지금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 남자를 이 유대인 종교자를 어떻게 빼돌렸는지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제 내뺐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이 유대인들이 이 여인의 목숨은 율법대로 지켜주는 것을 전혀 관여하지 않고 돌로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거 지금 살인하는 거예요. 율법을 자신들이 율법대로 어기는 것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의만 실추시키고자 율법을 어겼다 안 어겼다 어겼다 약간 이런 문제로 끌고 가는 완악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판단하려고 하는 이 여인도 판단하고 예수님도 판단하고 그런 이와 같은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벌거벗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자신들의 그 죄들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남자가 없어요. 이 사건의 이 모습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이들에게 정확하게 적용돼요.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눈에서 티를 빼주겠노라 하려니.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네가 분명하게 보고 네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니라. 자기들 안에 불법이 완악해갖고 그렇게 가득해갖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고 이 여인의 생명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막 다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런 자들이 어떻게 악을 제거하는 그 일을 율법대로 해요? 아니잖아요.
그런 이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들 안에는 들보가 있어. 위선자들이에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완전 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들을 궁지로 몰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인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위선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한번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려 할 때 돌을 던지려는 그와 같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부끄러움 없이 내가 나아간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탈탈 털리면서 회개보고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서 매일을 살면서 누구를 자꾸 타겟으로 삼고 뭐라 하면서 자꾸 돌을 던지려고 해요.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온전한가? 나는 정말 내 안에 불법이 없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은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들보가 있는데 그것을 깨부시지 못하고 그저 남들 보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 던지는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겠어요? 똑같아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야 된다는 것이. 그 예능에서 막 그런 거 많이 보지 않나요? 그 강호동 나오는 예능에서 그 눈 가리고 술래잡기 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저 그거 보면서 엄청 웃었는데 이렇게 한 명 눈을 가려요. 그러면 막 이런 공간에서 막 이러고 다니면은 그 사람 피해서 막 술래잡기 하는 거예요. 그거 엄청 웃겨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눈 가리고 있는데 눈 안 가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 피해갖고 이렇게 막 다니는 거예요. 막 그 사람이 한 두세 명이서 이러고 다니면 그 사람 피해갖고 막 다니는데 엄청 웃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전혀 보지 못하고 남들한테만 뭐라 그러고 남들한테 정죄하고 판단하고 돌 던지려고 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딱 그런 예능 프로 눈 가리고 술래잡기 하는 모습처럼 우리가 정말 우스워 보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두고 정말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 교회를 이루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우리인데 매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얼마나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아마 수없이도 그러할 것이에요. 지금 이 교민사회만 봐도 그래요. 남아있는 분들이 대부분 정말 그 올바르게 평범하게 이렇게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남아있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어떤 좀 불법적인 좀 어두운 일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아요. 뭐 불법 인터넷 그런 뭐 사이트 도박 관리 뭐 건들건들 하신 분들 아니면 뭐 마약 같은 거 아니면 술독에 완전 빠져는 사람들 우리는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는 찌찌찌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쳐다보죠. 뭐 그렇죠. 우리는 아니니까 우리는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서 왜 저렇게 살아? 찌찌찌 단톡방에서 막 뭐 누구 막 비난하면서 막 사람들 싸우면 왜 저래?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듯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도끼인 개끼니에요. 누가 누구를 뭐라 그래요. 그저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전해야 할 그 책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뿐이지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해서 말씀을 배워가고 있다고 해서 누굴 판단하고 정죄할 그와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말씀은 내 눈 안에 들보가 있고 남의 티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 죄가 없는 자들이 돌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그 찔림, 그래서 몇몇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이라는 그 들보를 안에 두고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으면서 다른 이들을 보면서 바둥바둥 거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뭐라 하실까요? 만약에 우리 전부 다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누군가에게 판단이라는, 정죄라는, 미움이라는, 분노라는 돌을 놓고서 막 다 던져버리면 뭐가 남을까요? 그러고 나서 맨날 내가 그런 식으로 다 살고 나서 예수님 앞에 딱 섰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몸된 교회를 몸으로, 성경 말씀은 몸으로 빗대어서 교회라고 했어요. 우리 몸에 만약에 그렇잖아요. 5손가락이, 엄지는, 야 나는 이거 따봉을 할 수 있는 엄지손가락이야 막 이러면서, 너네는 나보다 못해. 얘가, 야 나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밀 수 있는 손가락이야. 야 나는 악한 자들에게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손가락이야 막 이러고, 나는 반지를 낄 수 있는 손가락이야. 그럼 새끼손가락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나 없으면 니네 다 장애인이야. 교회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부질없는 것 같아도 이 새끼손가락이 아프면 안 돼요. 이 새끼손가락이 다치면 안 돼요. 이 새끼손가락이 잘려나가면 안 돼요. 왜?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한 지체, 한 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꾸 그래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혹시 내가 그러진 않지.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께 은혜를 입었고, 내가 그분께 죄를 지었고, 내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고, 내가 매일같이 그분을 등지고 자꾸만 세상으로, 육신의 길로 나아가는 그 어리석은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이에요. 내 옆에 사람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을 매일 깨닫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실체예요. 이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예요. 근데 어찌 내가 누구의 옳고 그렇지 않음을 판단하면서 누구의 티를 빼낼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이 있다라면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넌 맞다, 틀리다, 너 잘했어.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돌이 아니라 오직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그 복음을 우리 손에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돌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정말 보면은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악한 사람들 많이 보여요.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들 아니,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교화 안 돼요. 그저 그 사람들에게 유일한 답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뿌리내리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판단이라는 정죄라는 그런 잣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장 2절 말씀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잣대, 어떤 판단, 어떤 비판, 그와 같은 돌을 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치셨어요. 위선자라고.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에 너 위선자여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네가 분명하게 보고 네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물론 때때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고 그런 일을 분별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막 무분별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눈에 들보를 빼내야 돼요. 우리 안에 그 들보가 뭐예요 도대체? 어찌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든 불법들, 즉 내 자신을 전혀 돌아보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들보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그 말씀에 의거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위선자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보는 가득해요. 나는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거 그냥 내가 봐도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다른 일로 다른 이에게 상처 주고 눈물 흘리게 하고 분노하고 판단하게 있을 때 어찌 보면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될 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혼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 모르시나요?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가 진짜 말씀의 진리대로 나아가는 교회인지 아닌지 교리적으로 바른지 이런 거 보지 않아요. 교회의 겉모습을 봐요. 매일 교회가 막 논쟁하고 싸우고 봐도 껄렁껄렁해 보이고 뭐가 보면은 막 말투도 막 전혀 겸손하지 않고 태도도 불량이고 악하고 모든 부분에서 이와 같은 그런 것들을 봐요. 근데 요즘 세상에 드러나는 교회의 모습은 교회 맨날 싸워요. 맨날 교회의 어떤 재정 문제, 무슨 세습 문제, 뭐 기득권, 교회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 그런 거 보고서 교회를 봐요. 교회는 전혀 예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다라고 세상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뭐 바른 교리, 성경 말씀대로 이거 다 지식이죠. 어찌 보면 그와 같은 일로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막 혼란스러울 때 진짜 세상에서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 될 혼들은 그저 그냥 사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책임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물으실 것이고요.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신다면 돌 던질 수 있냐고 물으신다면 돌 던질 수 있겠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우리가 돌 던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그 들보를 뽑아내기 전에는 형제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권면과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들보를 뽑아내기 전에는 우리도 똑같은 위선자임을 명심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하신처럼 위선자예요. 우리 눈 안에 들보를 먼저 빼내기 전에 그렇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위선자인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들보를 뽑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죄들을, 우리 안에 불법들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투명하게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그것들을 다 뽑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는 사람이 없는지 판단할지니. 들보를 빼내야죠. 이와 같은 판단하라 이거예요.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는 사람이 있는지. 14절에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님을 통해 확신하거니와 자체적으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으되 어떤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 조금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 없는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라고 찔림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 반응이 두 종류가 나와요. 9절 말씀. 그들이 그것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빠져나가며 오직 예수님만 남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예수님의 그 찔림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즉 신앙의 구력이 가장 깊은 나이가 많은 자들로부터 자리를 하나 둘씩 떠나요. 단 한 사람도 그 자리에 남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 찔림을 듣고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반응이 나와요.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 하나 남았어요. 모두들 예수님의 그 찔림에 반응하여서
그 찔림에 반응해서 예수님께로 와서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 찔림, 양심의 가책이 오자마자 거룩한 종교 지도자의 그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 자리를 피한 것이에요. 자신들이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게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간음한 그 여인은 사람들의 그런 시선이나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찔림을 듣고 간음한 여인은 주님 앞에 쓴 것이에요.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 앞에 서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주님이심을 고백한 것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찔림에 올바르게 반응한 것이에요. 이분이 주님이시기에 이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정죄가 사라진 것이에요.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현명한 결단이자 선택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이 시점에 그 가늠한 여인, 이 자리에서 그 거룩한 종교자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가늠한 여인이 구원받은 것이에요. 전혀 의로울 수 없는 그 가늠한 여인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대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어찌 보면 이와 같은 반응은 구원받지 않은 자나 구원받은 자나 똑같이 오게 되는 동일한 반응인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앞에만 홀로 서서 저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 이와 같은 반응이 매일 우리 삶에서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지, 삶에서 내가 즐거운 부분, 내가 원하는 부분, 내가 누리고 즐기고 원하는 것들 다 누리면서 입술로만 예수님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주님이라 고백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께서 죄를 덮으시고 죄를 이렇게 뭐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거룩한 분이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어찌 보면 그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자 매일의 삶에서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매일의 삶에서 그렇게 내가 내 죄랑 씨름하면서 살아가야지. 이 정도는 괜찮아. 분명히 말씀해. 다시는이에요.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하루를 다시 세출할 때 다시는 내가 오늘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한 단호한 그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지. 오늘 이 정도는 괜찮았어. 이 정도 죄는 괜찮았어.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아니에요. 매일의 삶에서 내가 진짜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죄가 많이 나는데, 불법이 많이 나는데 어떻게 우리 삶에 그 능력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 죄가 많이 나는데,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죄가 많이 나고 죄를 즐거워하며 죄짓기를 원하며 다른 일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나는 의로운 교회, 나는 의로워. 근데 어찌하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겠어요? 부흥은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철저하게 부실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